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돌문은 굴러갔습니다. 이제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주님 지금 다시 사셨습니다. 2000년 전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처음 울려 퍼졌던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이 기쁨에 가득 차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실 때 부인하고 도망치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용기 있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야말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도 거짓입니다. 부활이 진실이면 기독교의 모든 주장도 진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복된 것이지,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아마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불쌍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에게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고 가르치는 그런 교수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부활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쯤에 아주 우수한 한국 신학생 하나가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요석이라는 학생이었는데 학문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다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신학대학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고 있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닥터 린더만이라는 교수가 가르치는 기독론 시간에 등록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학기 내내 진행된 소위 학문적인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이 접근 끝에 마지막 수업 시간에 교수가 물었습니다. 자, 아직도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믿는 그런 순진한 학생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수백 명 학생이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손, 이 김요석의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김요석의 이 말에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물러서지 않고 이 교수와 이 김요석 신학생이 논쟁을 하다가 그 교수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좋아, 만약에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살아있다면 자네 그의 손이라도 만져보았는가? 그의 못 박힌 발이라도 만져보았는가?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주변의 학생들은 웃으면서 클래스룸을 빠져나갔지만
김요석은 입을 벌린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의 손이라도 만져보았어? 너 그의 발이라도 만져보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지금 막 다녀가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도마는 이렇게 그의 의심을 정직하게 표현한 덕분에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덜 떨어진 제자로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되었는데 도대체 그때 도마는 어디 갔었어?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야 될 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도마를 비웃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 빠지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면서 교인들의 출석을 독려하는데 이 부정적인 모델로 도마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 기독교권에서 그래서 도마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회의주의자, 이해가 느린 사람, 충성스럽긴 하지만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등등 거의 부정적인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도마를 우리가 너무 심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결코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등한 제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스마트한 그런 사람. 어디까지 했죠? 스마트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 예, 맞습니다. 도마를 덜 떨어진 그런 좀 꺼벙한 제자로 보면 도마가 섭섭합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도마는 남들이 본 그 예수님을 자기도 보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있어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의 이성과 상반되는 것이었고 그의 상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이 지금 들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믿고 싶어서 너무 더 절박하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도마는 증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마치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갈등 없이 편안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쉽게 믿어지고 그분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 세상에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불행의 씨앗이고 온갖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우리 회사의 격리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얼마나 일하면서 계속 불안하겠어요. 더 심각한 건 남편이 안 믿어지면, 아내가 안 믿어지면 정말 괴롭죠. 저는 세상에 제일 불행한 병이 의부증이고 의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부증, 의처증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병이에요. 정말 불행한 병이죠.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믿고 싶었지만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이 바로 이 과학 지상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 살아온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비합리적이고 만져볼 수도 없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기 위해서 합리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 남자의 아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남편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자기 남편의 뒤를 밟고 보고를 하게 합니다. 매주 주말에 저에게 미행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사립탐정이 첫 주말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 남편을 의심해야 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한 주만 더 뒤를 밟아주세요. 한 주 더 그 남편의 뒤를 밟고 감시한 뒤에 사립탐정이 다시 보고를 합니다. 저는 당신 남편의 삶 가운데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만 더 뒤를 밟아주세요. 셋째 주말에 탐정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이 당신과의 결혼 생활, 결혼 서약에 정말로 합당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주만 더 밟아주세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계속되어 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여인이 마침내 자기 남편을 믿을 수 있을 정도, 자기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보고를 받으려면 몇 주나 더 보고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빨리 답을 말씀드리겠어요. 493만 주. 너무 많았나요? 1000주?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보고를 들어도 그 마음에 의심이 있다면 신뢰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의 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위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잘 아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증거를 보고 믿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을, 시신을 둘렀던 그 세마포가 거기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증거를 보고도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성경의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그는 성경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자기가 반박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을 누가 굴렸는지 그거를 도저히 설명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한 그는 마침내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글을 쓰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바로 20세기 최고의 영화로 일컬어지는 벤허의 원작입니다. 벤허를 감독했던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시사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 스스로 감동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스스로 감동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저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설교를 했단 말입니까? 라고 주일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 월레스는 이 윌리엄 와일러가 했던 이 고백보다도 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마침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돌이 옮겨진 사실 하나만 깊이 연구하다가도 믿음에 이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빈 무덤을 보고도 그 옮겨진 돌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거 자체가 결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세기에 탁월한 변증가였던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숲을 통과하여 지나갔다. 믿는 사람은 그 숲에 정원사가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중거로서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가리켰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그 숲에는 절대로 정원사가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숲에 피어있는 잡초들을 가리켰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마가 자기가 원하는 증거들을 얻었기 때문에, 즉 못 박힌 손을 보았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을 때 여러분, 도마가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도마가 그 손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안 만졌다고 되어 있어요? 만지지 않았습니다.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오히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져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 손 좀 줘보세요.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한번 만져봐야겠어요. 그리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자기 손 넣어서 만져보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영원히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게 정말이었었나? 그것도 내 꿈이었었나? 환상이었나?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느끼셨으면 한 발 내디디십시오. 뭘 더 보고 싶고 뭘 더 알고 싶으십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하려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알고 모른 채 결혼하셨어요? 내가 완벽하게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알고 결혼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제 아내랑 6년 동안 알고 지내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둘이 서로 이렇게 교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서로 너무 잘하는데 결혼해서 좀 지루할 것 같아. 어차피 다 아는 사람.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과연 내가 알던 그분이 맞으신가 이분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려 믿음이 생기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결혼 생활을 해야만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것이 알아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기 때문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을 열면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지금까지 나의 생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유한한 세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 초월적인 세계, 그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믿으려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믿고 싶어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열심히 논산훈련소 군선교를 했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정말 논산훈련소의 그 장병들이 그렇게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와서 전도 집회 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푸른나무다운 이 문화예술의 이 강점을 가지고 가서 전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우리 가수들, 또 탤런트, 또 이런 좋은 신앙인들도 함께 가서, 좋은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참 감동적인 집회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 귀하고 감동적이었지만 제가 지금도 가장 제 마음속에 그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수민의 반찬 지금 진행하고 계신 우리 탤런트 김수미 씨가 함께 우리와 전도 집회를 갔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그 논산훈련소에서.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산에서 서울로 고등학교 때 유학을 왔는데 부모님이 무농사, 배추농사 지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서울로 유학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이 서울의 이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촌년이라고. 농촌에서 왔다. 그래서 촌년하면서 왕따 시키고 따돌림하고, 그래서 너무 서럽고 힘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많이 우셨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 학교 못 다니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대요. 아버지, 우리 학교 친구들이 나를 촌년이라고 놀려요. 저 이 학교 더 못 다니겠어요. 그냥 저 공부 안 하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을래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카톡 이런 게 없으니까 제일 빨리 오는 게 전보잖아요. 바로 전보가 날라왔대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아버지께서 그 전보에다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수미야, 너는 촌년이다. 촌년을 보고 촌년이라고 하는데 뭐가 서럽냐? 뭐가 힘드냐? 너는 촌년이니까 그냥 나 촌년이다 그러고, 누가 촌년이라고 하면 그래 나 촌년이다 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전보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전보를 받자마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촌년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마음이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연예인으로서 정말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가질 거 다 가져봤습니다.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었고 인기도 남부럽지 않게 누려봤고 소위 이 바닥에서 영향력도 안 못지않게 다 가져봤습니다. 소위 이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기를 갖고서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군대 생활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바뀌면 힘들지 않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다 이겨내고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간증 끝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설교를 생략하고 바로 콜링을 했습니다. 영접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들었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 지금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제가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논산훈련소에 그날 한 3,000명 정도의 장병들이 왔는데 통계에 의하면 그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안 믿는 친구들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2,500명 이상의 장병들은 안 믿는 장병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고 했을 때 거의 한두 명 빼고 다 일어났어요. 제 평생에 그런 놀라운 장면을 처음 보았어요. 정말 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김수미 씨 같은 분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비이고 기적의 영역입니다. 논리적으로 1, 2, 3단계 밟아나가면 4단계에서는 마음이 조금 열리고 5단계에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6, 7단계 지나서 8단계 가면 완전히 헌신하고 10단계에서는 순교하고 그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신앙에 이르는데 공식이 없습니다. 어떤 제자는 빈 무덤만 보고도 믿고 어떤 제자는 소문만 듣고도 믿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알지 못하다가 밥을 함께 먹다가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참 다양한 모습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다른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분을 만났고 다 다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믿음의 도약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로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한 가지 분명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똑같은 것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신비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고민했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 나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먼저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청량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얼마 전에 가난한 사람들과 무이탁 노인들, 행렬병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천사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일 천사병원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환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년 전에 12명의 환자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50세가 넘도록 평생 수도 생활을 했던 비구니였습니다. 유방암에 걸렸다가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이제는 전신에 암세포가 퍼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친절하고 모든 환자들을 저렇게 사랑으로 섬기는가? 그분이 자청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세례를 주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왔기 때문에 억지로 당신 종교를 버리고 개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의 삶 속에서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사실 성경도 벌써 여러 번 다 읽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그분의 자녀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고 자기 이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하자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과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속에서 그 자매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김요석 그 신학생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김요석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의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그의 손을 만져보기라도 했어? Have you ever touched his hands? 너 그의 손을 만져보기라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돌연히 그는 신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한 시골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의 친구들과 동료 교수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놀라지만 그가 부임한 교회가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아무도 그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독일에 있는 이 김효석이 졸업한 신학교의 학교 신문에 김효석이 쓴 편지가 실렸습니다. 편지는 나는 그분의 손을 만졌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첫 번째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들었다. 그리고 나와 악수를 하기를 원했다. 처음에는 당황했었고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이 주저되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이상한 느낌에 휩싸이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있었다. 한 할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할머니가 기쁨에 차서 나에게 말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 건강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바로 그 순간 나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그 손은 예수님의 손이었다. 나는 마침내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 이 편지 때문에 몇몇 독일 신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와서 그 나환자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신학교의 닥터 린더만 교수가 이 편지를 보고 뭐라고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 여전히 이 촌뜨기 한국 신학생 순진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찾기 오래전부터 이미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던 그 많은 순간들에도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도, 부족하고 어눌한 저의 설교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죄책감과 상처와 두려움과 의심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도 너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힘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이다. 비록 지금 죽음과 같은 절망이 너를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갈등 가운데 탄식하고 상처받고 있을지라도 나의 못 박힌 손을 잡고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믿음이 안 생겼다면 도마처럼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의심과 낙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계속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마음을 여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시오. 그분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실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계신 주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데스티니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분을 지금 만나십시오.